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요일을 맞이한 성도들의 이 하루를 축복합니다. 주님, 7월의 마지막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붙들어 주신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흘러오게 도와주시고 가장 피곤하지만 가장 은혜가 넘치는 날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곳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로 고와 평안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의 메시지는 신약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오늘 1절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나오는 한 싹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를 상징하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된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압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정복하시고 세상의 불의한 것들을 무찌르시고 힘으로써 무언가를 제압하심으로 평화를 이룰 것을 기대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사랑의 방식으로 평화와 희생의 방식으로 세상을 통합하시고 변화시켜 가실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약의 하나님의 이미지는 무언가 잘못된 것과 불의와 싸우셔서 이기시는, 승리하시고 정복하시는, 전쟁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강하다면 예수님도 물론 이 땅에 오셔서 굉장히 많이 싸우셨는데 주로 싸우신 것은 권력자들, 힘 있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같은 그 당시의 리더들과 싸우셨지 대부분의 평민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만 봐도 돈 많았던 세리 출신도 있었고 또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이 혈서까지 썼던 열심당원도 있었고 또 베드로처럼 우유부단하지만 가난했던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건 그분이 힘으로써 제압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오시는 메시아는 어떤 분이십니까? 2절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 재능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분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있었고 모략과 재능, 지식과 그분을 경외하는 영이 있었다. 많은 메시아 군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서는 메시아 후보생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메시아라고 믿는 것은 이 지금 말했던 여호와의 영, 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 가장 결정적인 그 모습은 대부분의 메시아 군 사람들은 자기가 교주가 되려고 했습니다. 추앙받으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그 교만의 본성이 드러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를 높이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항상 새벽을 깨우시고 밤을 새우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한다는 건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도움을 구하는 수단이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지신 강한 자인데 날마다 기도하심으로 스스로가 자기를 비워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선 그것을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비워진 마음, 케노시스라고 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이 비워진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여기는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그를 메시아라고 우리가 확증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인 것이죠. 그분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3 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실 것이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저는 이 땅의 모든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또 사장님들이 목사님들이 우리 집안의 가장들이 이 말씀을 훈련하시고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리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 잘 나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 예배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 그대로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존중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쪼개서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리더죠. 예수님 그렇게 보이셨고 이 땅의 모든 리더들이 그렇게 살아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이거 연습하셔야 합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회자의 덕목 중에 한 가지가 요겁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게 많고 귀에 들리는 게 많습니다.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원하지 않아도 정보가 제 머릿속으로 들어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사시나,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나 다 알아요. 그런데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공표하지 않습니다. 그건 제 인생의 철칙이기도 합니다. 아내가 얘기해 주는 말도 잘 믿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해 주는 말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확인하고 판단하려고 하죠. 여러분들도 연습하셔야 합니다. 지금 거짓 뉴스, 가짜 뉴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신뢰하는 언론에 대해선 가짜 뉴스라고 생각 안 하겠죠. 그 양쪽 진영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거, 귀에 들리는 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옳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그 전제를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셔야 돼요. 부정적인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참된 지혜를 가지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해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판단합니다. 내가 보기에 세상이 불의한 것 같으면 세상을 욕하고요. 내가 듣기에 그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날마다 경외함으로 묻고 주님, 제가 옳은 길을 택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겸손히 기도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렇게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띠는 뭘 상징합니까? 안정감이죠. 나를 지탱해 주는 힘이에요. 내 인생을 지탱해 주는 힘이 가짜 뉴스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가 믿고 평생 살았던 그 진리라고 생각했던 게 가짜였다는 게 드러나면 얼마나 억울해요.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하게 하는 진리의 허리띠. 그건 뭡니까? 공의, 성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옳다 하신 걸 옳다 말하고 그르다 하신 걸 그르다 할 수 있는 공의. 성실은 뭐예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는 거죠. 설거지를 하나를 해도 하고 나서 곧 생색내고 싶어 하는 게 인간의 마음인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선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셨으면 됐다. 그리고 내가 성실하게 해야 될 그 일을 성실하게 날마다 감당하는 거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의 안정감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배울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리더들이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하면 어떤 세상이 될까요? 6절.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자, 이리와 어린 양, 표범 어린 염소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죠? 8절에도 보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절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리더들이 세상에 가득해지는 모습을 성경은 평화의 시대라고 말하고 그게 낙원이죠. 그게 에덴이죠. 에덴의 회복을 말해요. 이사야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심판을 외치는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 날 궁극적으로 완성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을 말해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독사가 물지 않는 공격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예전에 그런 찬양 많이 불렀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굴에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오리라. 제가 부른 지가 오래된 찬양인데도 가사가 기억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방과 후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장기자랑을 시키셨어요. 노래 부를 아이들 나와서 노래 불러봐라. 춤출 아이들 춤춰봐라. 저는 항상 손 들고 나가서 찬양을 불렀어요. 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예. 너무너무 그때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1 학년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함께 성실하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이 땅에 공의가 임하게 하소서. 저 부정직한 사람들 다 무너지고 새롭게 되게 하소서. 막연한 꿈을 꾸지 마시고요. 내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나부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그런 리더로 준비될 때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나를 내 인생을 사용하시는 거고요. 어떤 뭐 혜성처럼 어떤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세상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언론에서 띄워주는 사람 치고 정직한 사람 없더라고요. 저는 없다고 봐요. 없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도. 내 인생부터 잘 사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공의와 성실로 허리띠를 띠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연습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날마다 물으며 겸손하게 행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생각만 해도 아름다워질 것 같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 인생의 첫 번째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자라갈 다음 세대가 그나마 빛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쁘고 피곤하고 처리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 같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여전히 고수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오늘부터 연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통치하심을 연습하고 세상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사셔야 합니다. 가정에서, 회사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이새에서 나오는 한 뿌리 같은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날마다 가르쳐 주옵소서. 가장 먼저는 주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을 주시고 겸손히 엎드려 예배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판단하고 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으며 겸손히 조심스럽게 주님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 세상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져 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작게는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내 개인의 삶에서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을 꿈꾸며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